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이혜영 사모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찬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그 구속의 사랑,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로 또 추수감사 예배로 저희의 조금은 메마라진 영혼 가운데 은혜의 단비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로 어두워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새강릉 공동체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구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육신의 어려움이나 삶에서 여러 가지 짐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의 아픈 자들이나 또한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저희의 구원자 되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친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때가 되어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한 출산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00세의 노인 아브라함과 생리가 끊어진 90세의 사라, 그들은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이르러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면서 뭐라고 감격하며 이야기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2주 전에 나누었던 마지막 말씀 21장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내가 내 자식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내가 남편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보세요.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가 이 아기 이삭을 안고 행복해하는 그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2주 전에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뭐가 나오죠? 나는 나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나는 나다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시려는 바대로의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또한 사라에게는 너는 열국의 어머니, 많은 무리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될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다워지고 사라도 사라다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인생을 참된 행복으로 역전시켜 주신다고 했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인생을 참된 행복으로 역전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웃음을 얻고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해요? 이츠하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세상이 줄 수 있는 순간적인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웃음이자 영원한 기쁨이자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때에만 항상 그 결과는 참된 웃음,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 7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전 금은보다 좋은 일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능하면 고난 당하기 싫어하잖아요.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라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은 일이다.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 어떠한 천천 금은보다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금은보화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금은보화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더 괴로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나답게 빚어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는 줄 알고 나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금은보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죠. 세 번째 교훈은 뭐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 다 같이 시작.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셨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나에게 이미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말씀을 외면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어리석은 삶이 되겠습니까?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8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통 아기 젖을 언제 떼죠?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최근에 젖을 떼보신 분 여기 없으시나? 행복의 기쁨이 어디 갔어? 오늘도 왜 안 왔어? 보통 한 1년 정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1년도 거의 젖을 안 물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모유보다 분유, 우유를 많이 먹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유대 아이들은요,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최소 몇 년까지 젖을 먹인지 아세요? 7살? 7살까지요? 최소 3년입니다. 최소 3년. 늦게 떼는 아이는요, 만 6살까지도 젖을 먹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만 6살이면 우리 나이로 몇 살이에요? 7살 또는 8살 되는 거죠.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민족은요, 정말 대단하죠. 실제로 지금은 6, 7살까지는 안 하는데 최소 3살까지는 젖을 먹인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잖아요. 한나가 성전에서 매일같이 기도하잖아요. 내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죠. 그 자식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그리고 한나가 젖을 떼는 날 군말 없이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바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갔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들려와요.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아니 이제 방금 젖을 땐 1살짜리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그런데 유대 아이들은 최소 만 3살이 지나서 젖을 떼기 때문에 사무엘은 우리 나이로 최소 한 4, 5살은 되는 거예요. 많으면 6살, 7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지각이 있는 나이라고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 나이로 1살이 아니라 최소 만 3살 이상이 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문 8절도 마찬가지예요. 젖을 뗐다는 것이 최소 몇 년? 3년. 3년이 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봅시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잔치를 벌이죠? 아기 낳고 돌 때. 옛날에는 100일 잔치도 했잖아요. 예전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잔치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100일 잔치를 했죠, 예전에는? 예전에는 아이들이 100일을 넘기는 것이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무슨 병에 걸려서 죽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일 동안 살아있으면 한 곱이 넘긴 거죠. 그래서 축하해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돌이 되면 또 한 곱이 넘긴 거예요. 그래서 돌잔치를 하고 이제부터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젖을 떼면 최소 만 3살이 넘으면 한 곱이 넘긴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젖을 떼고 난 이후에 큰 잔치를 벌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잖아요.
종들도 많고 가축도 많고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벌였겠죠. 파티를 연 겁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10절 한번 또 봅시다. 10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이렇게 나와요. 12절은 또 봅시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자, 8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8절은 뭐라고 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의 이름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의도적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접하게 되면요, 정말 느낌이 어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정말 치밀한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가 지금으로부터 언제 쓰여진 책입니까? 3,500년 전에 쓰여진 책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치밀하고 디테일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집안인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사라지고 있는 존재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서는 아예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를 거론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경이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9절을 다시 봅시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리는 그 장면을 사라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몇 살에 낳았죠? 86세에 낳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은 몇 살이에요? 14살이죠. 거기다가 적은 보세요. 이스마엘은 14살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가 14살 차이예요. 지금 이삭은 젖을 땐 나이니까 최소 몇 살? 최소 3살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스마엘은 최소 몇 살? 17살이 되는 겁니다. 자, 17살. 17살이면은 믿음이 나인가? 만 17살이니? 너가 18살이냐 벌써? 그러니까 만 17살. 여러분, 믿음이 어때요? 건장한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3살짜리 어린아이를 지금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는 같지만 어떤 관계예요? 이복 형제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스마엘이 비록 첩의 자식이고 서자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로 마음을 굳혔던 적이 있잖아요.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생각할 때 이삭을 보고 이 아이가 안 태어났다면 자기가 상속자가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꼴도 보기 싫었겠어요. 그렇죠.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그동안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삭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겁니다. 강사투리로 뭐가 나요? 부야가 나는 거예요. 부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눈에 가시 같은 이복 동생을 그냥 놀릴 수 있습니다. 장난치면서 뭐 이렇게 좀 뭐 찔러대면서 좀 뭐 때리기도 안 보이는 데서 때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놀릴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사용된 놀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짜하크라고 해요. 다 같이 짜하크. 여러분 이 히브리 동사의 뜻이 뭐냐 하면 그냥 놀리는 의미가 아니라 혹시 기억이 나세요? 뭐죠? 성적 행위. 한번 적어보세요. 성적 행위 또는 성적 능멸, 성희롱, 성적 학대를 뜻하는 말이에요. 성적 행위, 성적 능멸, 성희롱, 성적 학대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자, 저를 보세요.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의 아내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네, 리브가죠. 리브가.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잘 살고 있다가 흉년이 들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자기가 태어났던 어디로 가요? 지금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그랄로 갑니다. 그랄로.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전에 잘못했던 그 똑같은 짓을 답습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지 몰라서 지레 겁을 먹고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두 번씩이나 아내를 빼앗기는데 이삭은 거짓말은 하지만 아내를 빼앗기진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궁에서 창문을 열었는데 아마도 이삭의 집과 아비멜렉의 궁이 거리가 좀 가까웠나 봅니다. 창문을 열었는데 이삭이 리브가와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이삭을 불러서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아니 너 왜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느냐? 아니 왜 내 백성으로 하여금 혹여라도 죄지을 여지를 주었느냐? 하면서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빠가 여동생 껴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껴안을 수 있죠. 여동생이 혹시라도 슬퍼할 일이 있어서 오빠가 껴안으면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여동생이 혹시나 또 기쁜 일이 있어서 동생과 서로 안으면서 덩실덩실 춤도 출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껴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만 가지고는 부부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껴안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 말로 짜하크예요. 그러면 뭐예요? 누가 봐도 두 사람이 부부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본 겁니다. 아비멜렉이. 성적 행위, 성적 애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보자마자 불러다가 너 왜 거짓말했느냐라고 호통을 쳤던 거죠.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사로 회계 업무를 보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유혹하잖아요. 성경에는요, 날마다 유혹했다라고 나옵니다.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없을 때 요셉에게 매일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계속 거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작정을 하고 요셉에게 접근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함께 자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상황을 뿌리치고 도망가죠. 그런데 자신의 옷을 붙잡고 있던 그 옷이 벗겨지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집에 돌아온 남편 보디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9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기분이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내게 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여기서 희롱했다는 말이 바로 히브리 말로 짜크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희롱하는 것이 그냥 입으로 놀리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성적으로 겁탈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희롱 요즘 사회적인 큰 문제죠. 정치인들도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구설수에 오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성희롱이 그냥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범죄예요. 바로 그 단어가 짜크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짜크는요 단순히 그냥 말로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적 희롱, 성적 학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성적 학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요즘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여자아이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지를 거의 벗겨놓고 다 키웠던 것 같아요. 그죠? 여름철에는. 그러니까 성기가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면 뭐 심술궂은 어른이나 동네 형들이 조그만 남자아이들의 성기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함부로 막 느리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옛날 군대에서요, 고참이 쫄병에게 성기를 함부로 차거나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 본문을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런 식으로 성적 학대, 차악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최소 17살. 우리 믿음이 웬만한 거 다 알죠? 다 알아요. 그죠? 모를 리가 없어요. 당시에 17살은요 어른입니다. 장각을 들 나이에 가장이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다 알아요. 어떻게 아이를 낳는지. 이삭이 이대로 잘 크면 나에게 올 상속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저 아이가 고자가 되면, 성불구가 되면,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남자가 되면 다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앙심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하자면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남자의 기능을 못하도록 성적인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마엘은 둘 중에 하나, 바로 짜크,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 보여요. 바로 그 현장을 아들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성적 학대, 짜크를 당하는 모습을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사라가 봤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그 성적 학대 현장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여종과 그 아들, 여종은 누구예요? 하갈이죠. 그 아들은 이스마엘.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아예 거론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집안인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사라지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 엄마인 하갈도 아예 거론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뭐를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기업에다가 공표를 쳐보세요. 기업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상속자. 즉, 내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저렇게 성적 학대를 하는 것, 자기가 상속권을 가지려고 한다고 사라는 지금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둘을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쫓으라는 표현, 이 말도 중요한 표현인데 히브리 말로 가라시라고 합니다. 가라시. 이 말은 적어보세요. 이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혼하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확실하게 청산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빌밀거리를 남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법적으로 저 두 사람 처리하라는 거예요. 하갈,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이혼해서 내쫓으라는 얘기죠.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먼저 뭐에 빠져요? 근심에 빠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냉정하게 생각해 봐요. 사실 이 근심의 원인은 결국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경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라가 데리고 온 첩 하갈과 동침하면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사라의 잘못도 분명히 있어요. 사실 사라는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어놓으면서 남편만을 생각하면서 첩을 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노했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사라를 통해서만 자식을 준다고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부인이 그렇게 얘기해도 사라를 설득했어야죠. 그런데 결국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근심의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사실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원인은 사실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발단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만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그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다 내 유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아내 사라가 한 말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제가 거기 적어놨죠. 뒷장인가요? 그 직역해서 써놓은 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씨는 이삭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시작. 너의 씨는 이삭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너의 대를 이어받을 상속자는 누구밖에 없다? 이삭밖에 없다. 이삭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도 씨가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씨, 이거는 우리말로 다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 말을 보면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씨는 이삭의 씨잖아요. 그죠? 이것은 레카라고 해요. 다 같이 레카 적어보세요. 이것은 약속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약속의 상속자. 자, 그러면 13절에 나오는 시는 누구의 시예요? 이스마엘의 시죠. 이것은 제라라고 해요. 제라. 이것은 뭘까요? 단순한 혈육의 핏줄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혈육의 핏줄. 자,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9장 7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7절로 9절 말씀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기 보면 바울은 이삭을 가리켜 무슨 자녀라고 하죠? 약속의 자녀라고 해요. 반면에 이스마엘을 가리켜서는 무슨 자녀? 육신의 자녀. 즉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시와 원뜻이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바울은요,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0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29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 이삭은 성령의 아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즉 육적인 열매와 영의 열매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열매를 위해서 육의 열매를 끊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도 본문 13절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쵸? 그것은 실은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에게 이미 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6장 10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16장 10절. 하갈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때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아시죠?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나와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내 씨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하갈의 아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육적으로는 내가 너희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모세가 쓴 기록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약속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아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성령을 따라 난 성령의 자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까마득한 옛날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라는 아들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고 둘이 함께 기업을 상속자를 얻지 못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당신의 상속자로 약속해 주셨고 영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영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바로 나 때문인 것을 나 때문인 것을 알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결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길이 아니람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